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으시고 이어서 18절에서 22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18절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추운 겨울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봄의 계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저는 오늘 박해받는 것을 기뻐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4장 2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완전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기적적인 치유를 받았는데 나이가 40세쯤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강력한 기적의 능력이 예루살렘 성을 강타한 것입니다. 그 여파가 어떤 은혜로 나타났는지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2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복음 앞에 형제들아 내가 어찌 알고 3천여 명이 주님 앞에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지난 3장에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니까 5천여 명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님 앞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뭘 말합니까? 감옥에 잡아 넣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또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던가? 감옥형인 것입니다. 박해가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박해받은 것이 나와 있고 5장에는 그 교회의 부흥이 힘있게 나타나고 교회가 강력하게 성장하게 되니까 결과가 4장에서는 박해고 5장에서는 내부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인 이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가져온다고 이것을 선포하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넣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 모욕스러운 일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을 전하니까 감옥형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들이 로마 정부에 항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데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노예 제도를 잘못되었다고 피켓을 들고 항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와 상관이 없는데 딱 하나예요.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을 지키니까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고 아주 치명적인 덫을 놓는 거예요. 만약에 좀 다른 이름을 말했다,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거 말한다 하면 진실로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약의 형벌에 의하여 사형인 것입니다. 치명적인 박해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앞에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배경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박해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갖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가 수반된다, 핍박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참 박해는 좋지 않은 거죠. 인간적으로는 쉬운 거 아니죠. 신앙 때문에 모욕당하고, 신앙 때문에 수치당하고, 신앙 때문에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신앙 때문에 참 사람들의 어떤 조속거리가 되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참된 신앙인이라면 이 박해를 피해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왜 박해를 당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스타일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2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으니 예수님을 따른 그리스도인도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박해를 받으셨다면 종인 우리가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박해를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주님의 논리는 주님이 박해받으셨으니까 너희도 박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 때문에 이 은혜를 바울이 받아가지고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과 박해를 받으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모든 믿음의 위인들,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와 핍박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것이지 예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싫어하고 박해합니다. 왜 박해합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을 박해하고 마귀가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박해는 좀 더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이 땅의 지성이 교회를 모욕하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복음의 진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행과 고통을 해야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가 중요합니다만 윤리를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고통이나 수행보다도, 고행보다도, 윤리보다도, 우리는 율법보다도 우리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지성과 논리를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에요. 무언가 내가 해야 되고 무언가 조금 해야지 어떻게 그냥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나보다도 윤리적으로 나보다도 세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마음에 너무 들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하나님이 피 흘리시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단기 필마로 100만 대군 앞에 나가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런 가치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지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초대교회는 출발부터 스데반과 야고보와 같은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이후로 AD 4세기에 기독교가 국교가 될 때, 공인이 될 때까지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네로 황제부터 데오클로티아 황제까지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한 것이고 정상이고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수월하게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 믿고 핍박당하고 신앙적 가치관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모욕을 당하고 이럴 때 이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이것이 마치 비정상적인 것이 여겨지고 이것이 뭔가 우리에게 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오늘날 세상과 동화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공격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속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저희 부친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개척하는 지역이 아주 절이 큰 절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동네 이름이 절 이름을 붙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나갈 때도 한 반에 60명, 한 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혼자였어요. 동네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거의 없죠. 절 동네니까 저하고 제 동생이 지나가면 거기 예수생이 아들 지나간다고 막 돌멩이 던지고,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 복음 전하려고 그 당시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가는데 뒤에서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마다 속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가면 생물 시간만 되면 선생님하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화론에 의해서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에 이게 변신이 되었다. 선생님, 네안데르탈인이 꼭 원숭이처럼 생겼네요. 우리가 원숭이 자식입니까? 너 이리 나와. 선생이 말하면 들어야지. 그런데 그걸 나쁘게 여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다.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교회의 역사상 박해와 고난이 개인과 교회에 주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뭐냐? 박해를 통해 교회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던져진 많은 공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정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탁기에 회오리 스핀이 들어가면 모든 때가 나와서 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것처럼 박해는 풀무불과 같아서 더러운 것을 정화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육을 튼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박해는 영적인 믿음의 용량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가 어려움이 있어도 일이 일비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할 수 있고 반대할수록 그 반대의 힘을 받아 새 차원으로 올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박해는 교회를 기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공격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기도로 더 단단하게 무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해는 제자들의 흔적입니다. 제자의 길의 대가는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 그리스도인에게서 환난과 박해는 반드시 꼭 온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면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다. 환난은 기도의 생명력에 불을 붙여놓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환난의 태풍이 불면 알곡과 죽정이가 나누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태풍을 지나봐야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고 친구와 동력자가 아닌 사람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야 주위의 진짜 동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해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안목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박해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18절부터 13절까지 또 19절에서 20절까지 쭉 보면 제자들이 이 박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박해에 대해 7절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느냐고 막 이렇게 닦아 세우니까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대단히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고, 11절에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이시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박해를 통하여 담대하게 선포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곳곳을 가보십시오. 온 천지가 켜돌리기입니다. 성모 마리아 상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귀합니다마는 구원은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박해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함, 사도들은,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박해가 일어나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를 한번 상상할 수 있겠어요? 단위에는 사내들인 공회, 재판정에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단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밑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초라한 옷을 입고, 금방 걷게 된 나면서부터 안순뱅이가 그렇게 밑에서 초라하게 잡히고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속에는 이것이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갖는 것이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고 확고하게 그의 마음이 집중이 되었을 것이에요. 나중에 베드로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의 편지에서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겠어요. 4장 1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첫째는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박해받는 것을 환영하라. 박해가 없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아멘. 두 번째는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뭐하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세 번째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아멘. 박해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고통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치관 때문에 예수 믿는 가치관이 수치를 당합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확신하십시다.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박해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성숙하고 발전하라 그랬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여기 이것이 박해에 대한 압도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반응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자 훈련할 때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집중을 하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처럼 암송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정도로 담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예수 믿으면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광산김씨 종갓집에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장손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광김, 여러분들 한국 성씨 가운데서는 제법 큰 소리 치는 그런 김씨입니다. 광산김씨 종갓집의 아들이 예수를 믿으니 맏아들이 예수를 믿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중이 다 모여가지고 그 예수 믿는 아들을 뜰 밑에 앉혀놓고 묶어놓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인두로 지지겠다고 불화로 인두를 가지고 어깨에다가 지지는 거예요. 참 한국 사람들 대단하죠.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나중에 그 박해를 이겨내니까 그 광경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된 줄로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주시더라고요. 모든 박해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감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다른 가치관 때문에 오늘 감옥에 들어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 감옥 들어가는 거 어떤 면에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뺨 맞는 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모욕당하는 거 수치스러운 거예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묵묵히 참는 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복음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한 명도 예의 없이 박해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부끄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 당할 수 있어요. 머리에 가시관 멸관 쓰시는 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박해받을 때 신앙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운 환경을 당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주님이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박해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박해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박해받을 때 우리는 담대해야 한다. 근데 담대할 수 있는 담대함의 원천이 무엇일까? 세 번째 생각할 것이, 박해에 대한 확실한 반응은, 구체적인 반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그랬을 때에 4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담대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반응을 해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담대함을 가지고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회복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위와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쑥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쑥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이름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름은 권위입니다. 박해의 권위가, 박해의 능력이 있습니다. 박해받을 때 힘들죠. 그러나 그 박해보다도 더 강력한 권위가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암행어사가 왕의 명령을 받고 지방 순실을 하다가 부패한 사또를 만났습니다. 사또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지적하는 이 암행어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패를 내가지고 암행어사 출두를 합니다. 사또 앞에 있는 그 의사가 무슨 힘이 더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패가 무슨 더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암행어사 출두여라고 하는 그 순간 왕의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단지 하나에 있어요.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힘들 때에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위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4장 30절 보세요. 30절 보면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 4장 30절 또박또박 같이 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표적과 기사와 담대함과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 집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남편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영광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회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모든 세력들을 주님 묶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외칠 때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헌신을 많이 했어가 아닙니다. 결과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가 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주의 이름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아파트 지역에 그 아파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운데 어떤 하나 아파트가 흉가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죽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아픈 것이에요. 그 아파트. 흉가로 소문이 나가지고 팔리지가 않아요. 값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어떤 신앙 좋은 젊은 부부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아파트를 구하는데 마침 집값이 쌌어요. 왜 이렇게 싸냐고 물으니까 저 집은 흉가예요. 저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죽어 나오고 전 좋지 않는 집이에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부부가 그 집 우리가 삽시다.
두렵잖아요. 괜찮아요. 그래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맨날 예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파트에서 자녀들이 잘 되고 온 집안이 건강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아파트 흉가라고 소문나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죽어나가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흉가 아파트도 좋은 것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슨 제가 아파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질 때, 이 단순한 믿음은 무식한 믿음이라든지 유치한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을 믿는 이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요, 순결한 믿음이요, 순도가 높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도가 높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정화되고 더 겸손하고 더 집중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노예의 해방도 되고,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인권이 신장되고,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더러운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 예수의 이름의 권위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다음에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던 제자들, 학문 없었다는 이 말은 무식했다는 뜻이에요. 읽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 아닌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것 아닌가, 멍청한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13절 뒤에 줄을 것이에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억양과 그들의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 그들의 지역 출신을 보면 우습게 알 만한 존재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있던 것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남편이 예수를 가까이 했는지 술과 가까이 했는지는 누가 잘 아느냐? 가까운 아내가 제일 잘 압니다. 부모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있는지 자녀가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아는지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이에요. 요새 한국 사회는 드라마와 동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은 드라마 천국입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도가 지나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나는 능력이 없는가? 나는 왜 이 상황보다 더 강력한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가? 예수의 이름의 권위가 왜 회복되지 않는가?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에는 이전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는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의 과거가 좋았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우유도 며칠 전에 우유는 썩어서 못 먹습니다. 우유에 양분이 있다 할지라도 며칠 동안 놓아두면 다 썩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새로운 신선한 우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하지만 지금 주님과의 교제와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 사랑의 교회 중직자들, 사랑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과의 동행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박해를 받으면, 집안에 큰 고통이 있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내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새벽에 나와 보니까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벽 자체도 중요하지만 새벽에 주님과 나와 주님과의 교제가 더 강화되고 교제의 실체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마음을 같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야? 만일 여러분들의 남편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언제 가장 기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 생일 기억하고 명품백 사줄 때야,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언제가 가장 기뻤어요? 파이퍼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가 제일 행복해 라고 말할 때가 기뻐요,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그 시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 라고 말하는 그게 가장 기쁘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의 부부의 차원이라면 웬만한 박해는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웬만한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부부 사이에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가장 기쁜 거 아니겠어요? 주님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이 있을 때가 가장 기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임재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참, 주님은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재생산입니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희들이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해요. 생명과 살아있음의 재생산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겨우겨우가네요. 생명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9절 뒤에 20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가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in Christ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Christ in me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우리가 박해받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과 어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방침이 뭐냐?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지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님과의 교제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하게 되면요, 놀라운 것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시는 거예요. 말이 조금 비슷하다 할 것 같습니다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장래는 보장되는 것이에요. 우리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 매일매일의 삶이 생명의 현장이 되려면 오늘의 삶을 해결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해결 방식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의 교제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확증하십시다. 다시 한번 날마다 솟는 샘물, 날마다 주님과의 말씀을 통하여 교제를 회복하십시다. 믿음으로 성숙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십시다. 오늘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의 능력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것을 체험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을 기뻐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내 안에 지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아픔들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의 참된 기쁨, 영광과 아름다움의 실체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9일 서울 호서직업전문학교에서 열린 제15회 전국 요리 경연대회에 성인 발달장애인 20개 팀 60명이 참가했습니다. 먼저 개회식에서 사랑의 복지재단 이사장 오정현 담임 목사를 대신해 윤난영 사모가 격려사를 전했고, 심사위원장인 서울 호서직업전문학교 호텔조리학부 학과장 김재환 교수가 심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경연의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20개 팀의 경연이 시작됐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재료 손질과 밑작업을 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는데요. 콩을 활용한 지정 요리와 후식 자유 요리를 제한 시간 100분 안에 마치기 위해서 팀원 모두가 속도를 내며 요리에 집중하고, 심사위원들은 경연장을 돌아보며 조리 과정의 레시피, 창의성의 10점, 조리 기술의 25점 기준으로 채점하고 완성된 요리를 맛보며 35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 참가자들은 정성 들여 만든 요리와 어울리는 데코레이션을 마치고 심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우열을 가린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로 화목하게 서로 팀워크 이뤄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요리 경연대회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완수한 게 기뻐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정말 선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나누고 어떤 즐거움도 주고 그러면서도 본인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좀 꿈도 좀 실현하시고 앞으로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요리가 아마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가 집계되는 사이 모든 참가자와 지도교사, 가족들은 서로 경쟁했던 다른 팀의 요리도 맛보고 경연을 잘 마친 것을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기다린 시상식. 사랑의 교회 사랑복지관의 빈그레 팀은 콩을 이용한 수프와 중동 지역의 호머스라는 요리로 동상을 받았고, 검은 콩이 들어간 백숙과 두부장아찌 요리를 주품한 사랑의 집 집바방 선생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회 주최 측은 발달장애인이 요리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기 때문에 출전팀 모두가 수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하루에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거의 한 4-5시간을 조리하시고 연습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얻은 그런 성취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한 3월 하순쯤 연습을 했었어요. 열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잘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너무 잘 따라와줬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친구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고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년째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국 장애인 요리 경연대회. 장애인들에게 가사 생활 능력과 자신감 향상의 기회를 만들고, 사회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더 풍성한 나눔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